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고 은총을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흰옷을 입는 거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받고 은총을 받는데, 그건 오직 주만 믿으면 되는 거죠. 주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은총 받는데, 그래서 나중에 예수 앞에 설 때 무엇을 입고요?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그래야 천국 가겠죠. 예, 이어 알록달록 색깔이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자기 공로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복이 뭐였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으리라. 두루마기를 입혀줬는데,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차별이 안 되잖아, 다른 사람하고. 여기 데코레이션 하는 거죠. 자기가 못 들어가요. 자기 솜씨가 있으니까 너는 천국 와서도 그거 자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계시록 성경 가장 마지막 복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찬송하면 좀 예, 빤다는 것은 예수 믿는 거죠. 빤다는 얘기 지난달에 했는데 계시록 한번 보시죠. 그 14만 4천 명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어, 14장에도 있지만은 그 앞에도 있죠.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아, 14절, 7장. 7장이죠, 7장에. 예, 7장 14절. 그 인신받은 자가 14만 4천, 그 14장하고 두 곳에 나와요. 그래, 7장에 보시면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에 나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잖아요. 큰 무리가 일어나요. 큰 무리가 나오는데 9절 보세요.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요한계시록에서 2일 후에라는 말은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동시적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중계하면은 카메라 몇 대 돌아가요? 스포츠 중계할 때 상당히 많이 돌아가요. 프리미엄 축구 같은 데 보면, 그죠? 골 장면 나올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볼 때는 한 장면 뿐인데 그걸 다시 보여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대 카메라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장면이요, 수십 대 카메라가 돌아간다고. 한 사건이에요. 2일 후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수십 대 한 그릇에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14만 4천 쭉 나오거든요. 12,000 나오는 것은 이것은 12곱에 12, 144천 이런 개념이 항상 구약과 신약의 온전한 구원수인데, 이 수가 1일 후에 보니 14만 4천 따로가 아니고 9절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은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숫자고 14만 4천이 바로 이 구절로 해석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동시적 사건을 안 보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14만 4천 구원 따로 있고 딱 끝내고 다시 뭐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로 2000년 전에 이걸 글로 쓰려니까 동시적 사건으로 기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쓰려면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종말의 프로그램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백발백중 세대주의 해석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철이 들으니까. 예. 묵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차례차례가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도 어려서 뭐 우리 청소년 때는 다 그 휴거 이런 얘기 되게 겁냈잖아요. 휴거 되어버리고 7년 공중혼인자체 7년 대화환란 7년 대화환란에서 순교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동시적 사건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딱 순간, 나팔 부는 순간 이미 역사는 끝이 나요. 시간이 스톱되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차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작게 사왔어요. 좀 적게 해서 이 식은 맛이기 때문에 딱 하나씩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서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죄의 사함을 입고 은총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흰 옷을 입게 되게 사오니 주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 주님의 얼마나 큰 희생이 담겨 있는지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3장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스를 쭉 차례대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스가랴서 3장 지난주에 본 내용 잠시 복습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3장 1절 보시면 여러분 스가랴서는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환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강의할 때에 강의 제목을 환상 속의 그대 그런 노래가 있죠. 환상 속의 그대. 그렇습니까? 그 당시 노래였구나. 그래서 환상 속의 그대.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니 10절까지가 그 환상 중에 나오는 내용이 그 몇 가지가 나오느냐면 흰옷 입은 흰옷 입는 얘기, 그 깨끗한 옷 입는 얘기, 그다음에 오늘 지난 달에 그 옷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순과 돌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복습합니다. 지금 3장 1절 보시면 네 번째 환상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는 그 기도원과 300용사의 여호수아가 아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당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고요. 스룹바벨이 그 총독으로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서의 배경이 되는 때와 마찬가지 스가랴도 그때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적하는 자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여호와 앞에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사탄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이 더럽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책망해요? 여호수아를 책망합니까? 사탄을 책망합니까? 사탄을 책망해요. 사탄을 책망하고 옆에 있는 그 천사들에게 옷을 벗기라 그러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고 은총을 입고 흰 옷을 입는다는 내용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죠. 흰 옷을 입게 되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래서 내가 말해 정결한 관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그래 관이라는 것은 뭐 제사장이 쓰는 관이기도 하지만 이건 신랑이 쓰는 그런 관이기도 해요. 또 신부가 쓰는 화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 관을 씌우라.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지난달에 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래 가지고 이 옷이 뭐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쭉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한 달 전에 잊어버렸죠. 그래 아까 그 대답이 그러면 이 흰 옷이 뭐예요? 물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흰 옷이 뭐냐고 한 달 만에 그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또 한 달 만에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요? 죄가 없었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근데 놀랍게도 그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의의 상태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죄는 없었지만 의롭다는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죄가 없는데 의롭다함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니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타락한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 옷을 입었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로 가린 옷.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게 옷의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는 바벨론 문명인데,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메고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인류 문명의 역사는 옷 입는 역사예요. 그 옷이 뭐 꼭 어떤 이런 옷만 이겠어요? 건축물을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또는 예술을 통하여, 문명을 통하여 전부 다 자기의 옷 입혀 나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예,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이 그들의 그냥 옷으로 보면 돼요. 이게 성경 전체의 타락한 인간의 역사거든요. 옷 입는 역사예요. 멋있는 옷. 그러니까 결국은 악마는 뭘 입어요? 프라다 제품 하나 있어요. 웃으면서 악마는 프라다 입는다. 프라다는 뭐 에르메스 정도 스카프는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예. 버버리예요. 저 정도 버버리 하면 한 4, 50만 원 하죠? 요거보다 조금 큰 것은 한 7, 80만 원 해요. 모직으로 된 거 겨울건 한 7, 80만 원 해요. 캐시미어 이런 거. 예. 제가 70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사전 형편 안 됩니다. 그렇게 부자네요. 아니 제가 그 선물 하나 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오신 어떤 분이. 그래서 그거 캐시미어 그거 버블이 예, 마우라 겨울용인데 백화점에 가서 한번 봤죠. 세상에 70만이더라고. 돈을 주지 왜 이걸 줘? 목사 돈 좀 타라는 줄 알아요. 사는데 힘드는데 돈을 주. 그래서 겨울에 서기는 섭니다만은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버블이 마우라 하나가 70만 원, 80만 원 이라더라고요. 여성용. 그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 뭘 만들어 있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있는. 그런 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 세상이 자라야 되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인류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30년 전에 결혼 사진 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촌스러워서 못 봐요. 저도 한 30년 됐는 결혼한 지 보면 뭐 이런 양복이 지금은 타이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복 제가 한 20년 전에 양복을 입어보니까 그 당시에 맞다고 입고 다녔거든요. 똑같이 그걸 입었으니까. 도저히 못 입겠어요. 옷은 깨끗한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유혹이 뭐예요? 너가 이거 따먹어 하나님 손대려 했을 때에 선악과 열매를 딱 보는 건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세상의 자랑. 이게 인류 역사를 인간들이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 위로 스캔해 보잖아요. 이거는 얼마짜리 보암직.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가 만든 옷이었고, 그래서 결국 이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치장하다가 끝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려. 오늘 우리 그거 공부하러 왔죠? 여호와를 경외. 그러면 이 옷이 뭐냐 할 때 이제 결론만 보죠. 지난달에 본 말씀 결론만 보겠는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 5장도 한번 보십시오.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완성태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 9절 보세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 두루마리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볼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읽어볼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5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두루마리라는 것은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여기에 7 인봉을 세워놨어요. 그걸 떼야 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그걸 떼고 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 신천지처럼 이 계시록을 푸는 자는 이만희 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를 인봉을 뗀다는 말은 성경을 완성시킬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킬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인봉을 다 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십자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 계시록을 통해서 펼쳐 보이죠. 무엇을 다 이루었는지. 역사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일곱 인을 때리셔야. 그래서 떼니까 일곱 인 떼어지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차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일곱 인 따로, 일곱 나팔 따로, 일곱 대접 따로가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자, 그래서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들과 장로들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책을 취하는데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에요?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시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늘께 들이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안에도 그 피로 사서 하늘께 들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으세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은 이 땅에서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를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이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려주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결국 이게 천지 창조의 완성태죠. 일찍 죽은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자, 그래서 7장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서 찬송하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 아까 봤죠. 9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죠. 자, 이거 아까보다 봤으니까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떻게 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걸 가지고 또 순서대로 보니까 14만 4천은 어떻게 해요? 큰 환란 당하기 전에 휴거되고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7년 동안 환란 가운데서 순교해야 되는 무리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순교당해서 오는 자들가 이렇게 큰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수다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예. 상징적으로 안 풀면 그 14만 4천 조금 옷을 입었게 됐어요. 아까는 제가 아니 전혀 그거 좀 추우면 또 하도 삘삘해가지고 코가 맹맹해지려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14만 4천은 항상 내가 앞으로 갈게요. 그 14만 4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에 12지파죠. 그죠? 12지파. 그러면 신약에 12사도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이 구약의 12지파.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잖아요. 그럼 사실 12지파 하면 안 돼요. 레위지파는 어디 가버려요 그러면? 13지파잖아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12라는 말은 구약의 온전한 구원받은 숫자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또 이게 12지파니까요. 그죠? 12지파. 신약의 12는 뭐예요? 신약의, 그죠? 신약의 구원받은 수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뽑아요? 12를 뽑는 이유가 있어요. 12는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의 수를 총합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곱하기 신약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44가 되죠. 144에 왜 14만 4천이냐 하면 성경에서 100이라는 개념이나 1000이라는 개념이나 만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무리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나요. 그게 천천 하면 얼마예요? 100만, 만만 하면 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문학에도 나와요. 우리나라 왕은 백성들이 왕 만세할 때 뭐라 그래요? 천세라고 했어요. 천세. 왜요? 중국의 황제는 뭐예요? 만세예요. 만세. 우리는 속국이었으니까 천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 만세란 말은 만년 동안 살아란 말입니까? 온전하게 사십시오. 영웅 개념이에요. 이 나라는 영원할지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나더러 무궁하도록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은 1100, 100, 1000만 이런 개념 전부 다 어떤 개념이요? 완전하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인데 그게 뭐예요? 아까 흰 옷 입은 큰 무리.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게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그 피로 사서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어린 양의 그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인데 그러면 14만 4천 요 사람들은 예수님 피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간단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증거하기 때문에 14만 4천 따로 또는 흰옷 입은 큰 무리 따로라고 하면은 그럼 이들은 예수 피 없어도 되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흰옷 입은 큰 무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볼 때에 카메라가 한 대로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몇 대가요? 수십 대 카메라가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일 후에를 시간 개념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미 역사가 완성되니까 마지막 순이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끝에 보십시다. 이제 마지막 복이 무엇인지. 자, 19장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보신 김에 19장. 자, 6절. 또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보니. 그죠? 계속. 예, 동시적 사건이에요. 카메라가 수십 대 한꺼번에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흩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차례대로 본다면, 그죠? 차례대로 본다면 이미 계시록 앞에서 뭐가 일어나 버렸어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흰옷 큰 무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그 큰 무리들이 이제 신랑의 아내가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거 뭐예요? 이 문법으로 수동태잖아요. 내가 취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입은 내는 입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주셔야 받죠.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오른행신. 주께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 입죠. 어느 정도로 자신이 가난해야만 옷을 그냥 입겠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해야?
전적으로 가난해야 온전한 옷을 입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옷 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쫓겨나는 자가 있죠. 옷을 안 입었어. 왜 그래서 혼인제에 옷을 안 입어서 쫓겨나? 왜 쫓겨났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는데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어요.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자기 옷이 주는 옷보다 좋아 보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잔치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올 때에 신랑과 신부가 돋보여야 되면 입구에서 옷을 나눠줄 때에 그 옷을 입으면 뭐예요? 잔치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처음 초대된 사람들은 안 들어왔어요. 바빠서. 그죠? 나는 소를 사서 가봐야 되고 뭐 여행 간다고 가버리고 장사로 가버리고 바빠서 안 와요. 잔치는 마련되어 있고 손님은 안 오고 나가서 길거리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예. 아무나 데려오느라 전원자나 병신에 이렇게 표현해요. 참 이게 장인들이 참 상처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병신들이나 그 끌려온 거죠 그냥. 그런데 정말 내가 가난하다면 임금의 잔치예요. 얼마나 좋아요. 갈 자격이 없는데 입구에서 뭘 내줘요? 옷을 내줘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이 좋아요. 프라다 입었어. 에르메스 마을로 에르메스가 비싸요? 버버리가 비싸요? 에르메스요. 그거 그 누구예요? 그 수석 안정모 수석한테 그 뭐 무슨 김영재 원장 부인이 에르메스 뭐 마우라 이렇게 뇌물은 아니고 선물 받다 선물 뇌물성 대가성 없다 그러더라고. 밥 한 그릇 사줘도 다 뇌물성이 있는데 어떤 그런 걸 이제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안 입은 거잖아요. 너 나가. 내가 주는 옷이 싫다면 너 나가. 정말 뭐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래서 깨끗한 새옷을 입었으니 성도 오도는 행실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엇이 복이 있는가? 이제 마지막 복인데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14절, 22장 14절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두루마기는 아까 의의 옷과 같은 개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 표를 주셨는데 근데 이 두루마기를 입고 살다 보니까 뭐가 묻어요? 때가 묻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에 무엇으로 우리는 더럽힙니까? 죄로. 죄가 뭐겠어요? 죄가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로 옷을 더럽혔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덮어준 게 의의 옷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율법의 역할을 하니까 양심에 끓이끼는 일들 많잖아요. 바람을 피는 거, 또는 뭐 도둑질 한 거, 거짓말 한 거, 수많은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가려주는 게 뭐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러면 의의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아까 죄 그랬잖아요. 이 옷을 입혀줬는데, 이 의의 옷을 입혀줬는데 이 옷을 더럽히는 죄가 뭘까요? 예? 내 옷을 다시 입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이 정말 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옷을 입혀주는데 왜 옷을 더럽혔냐, 무엇으로 더럽혔냐, 옷을 빤다는 게 또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죄가 뭐로 책망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지금까지 우리 20분 동안 살펴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 옷을 입었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은총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옷을 더럽히는 죄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내가 어떤 뭐 윤리도덕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뭐요? 그걸 불교식, 그 가톨릭식으로 하면 보속교리예요. 그 죄를 갚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잖아요. 믿음으로 옷을 입고 의롭다는 받았는데 이대로 주님 앞에 갈까 미안한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뭘 만들어 가고 싶어요? 뭔가 선물을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항상 얘기할 때 너희가 남의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 뭐 사가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광주 처음 왔을 때 겨울에 왔어요. 내가 꽃사 들고 왔다니까요. 내가 또 알로에 한다 그래갖고. 분위기에 원래 내가 꽃을 탁, 그 겨울에 꽃도 비싸더라고, 겨울 꽃은. 예? 우리제 아닌데. 아, 그랬나? 왔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여러분, 빈손 들고만 가야 돼요. 선물 보따리 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 그죠?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겁니다 하고 가야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뭘, 내 전도의 열매 갖다 붙인 거예요. 그죠? 내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진 거 그거 갖다 붙인 거예요. 1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진 거 갖다 붙여요. 여기에 내가 교회당 건축할 때 목돈 낸 것도 갖다 붙여요. 목사한테 뭐 맛있는 거 사준 것도 막 추어탄 거 사준 것도 여기 갖다 붙여. 또 이런 걸 덕지덕지 붙이면 옷이 뭐가 돼요? 더럽혀져요. 그냥 오늘 이 땅의 교회 현실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가를 그 가치만 전하면 돼요. 이러면 예수 믿으면 살인 강도도 천국 가요. 창녀도 천국 가는데 하자 없습니다. 그 예수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하면 뭐 옷값 꿰사면 옷값 꿰는 것이고, 뭐 가난한 과부 같으면 2,000원 헌금할 거예요. 과부 2랩돈. 그죠?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과부 2랩돈이 부자가 1억 헌금보다 커요. 주님 보시는, 예? 전재산, 그 전재산이니까 100억에 1억 한 것은 100분의 1밖에 안 해주면 전재산 했잖아요. 이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온 것은 카운터가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다.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모사는 뭐까지만 하면 돼요? 십자가 이런 겁니다 다라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게 은혜가 되면 하는 거고, 은혜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걸 자꾸만 뭔가 조작을 해서 행위를 끌어내려고 하면 이거는 엉터리죠. 근데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보고 되게 뭐라고 해서 맞습니다. 저도 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사람 제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사실 본성상 그렇거든요. 그러함으로 우리에는 누구의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약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목돈 바친 분도 많이 있다 그러던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말 티끌만큼도 사심 없이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돈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11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거래 없이. 이건 감사해서, 그죠? 그러니까 11조를 했다는 것은 하루 살이는 걸러낸 거예요. 그런데 목돈 헌금했잖아요. 그는 낙타를 삼킨 거예요. 이건 더 큰 어떤 노림수를 노렸다. 이게 바로 탐심이고, 그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뭐가 되었더라고요?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뭐 했어요? 덜입혀 놓은 거야. 덜입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이슬 우화 얘기를 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예를 들는데 새들의 왕을 뽑았어요. 새들의 왕. 가장 아름다운 새가 왕이 된다고 뽑았어요. 까마귀는 출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죠. 까마귀가 나가지도 못해요. 아이, 나는 막 끝났다. 나는 아예 막 뭐 이거는 예비고사밖에 안 된다고 해서 혼자 설설이 강가를 거느렸는데 온갖 새들이 강가에 와서 단장을 하느라고 깃털이 막 뽑혀서 있을 거 아니에요. 알록달록한 깃털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가지고 본드로 다 붙였어. 풀로 다 붙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새가 없어. 이렇게 아름다운 새가 없어. 나갔더니 당연히 1등이야.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소나기가 풀로 붙이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새카맣게 드러난 거죠. 새카맣게 드러났잖아요. 이솝이야도 참 복음적으로 쓰니까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입은 옷이 까마귀인데, 그죠? 우리 속이 더러운 까마귀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예언하려고 했는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까마귀가 속 따르고 겉 따르고 속 따르네. 다음 주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표리부동. 표리부동. 그것을 가지 않은 거예요. 겉 따르고 속 따른 것은 너뿐일 거 아노라. 백로 보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설교 예언을 인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마귀거든요. 까마귀인데 거기에 온갖 억지덕지 다 갖다 붙인 이게 옷을 뭐 한 거예요? 더럽혀 놓았어요. 많이 더럽혀 놓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향료컵을 깼다면, 향료컵은 1년 동안 번 돈 몽땅 바치는 거거든요. 향료컵 깼다면 그 받침 자체가 뭐가 돼요? 기쁨이고 감사거든요. 많이 용서받았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고 그 이 발에 향료컵을 깨뜨려보고 입맞추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야, 니 헌금 많이 했네. 카운터가 안 됩니다. 사랑은 카운터 못 오기예요. 그게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거든요. 잘 안 오는데 일단 교회는 왔어. 사람들이 교회는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심겨줘요. 자꾸만 교회 나온 것 자체를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 구원받준다 했으니까 따라하라면 또 따라하잖아요. 당신 구원받습니다. 자꾸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구원받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막 복음 위해서 목숨 바치고 헌신하라고 하는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다 안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열매가 나와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해서 자꾸 또 행위를 뭐 해요? 끌어내려. 그것들이 우리의 옷을, 주의 의의 옷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나?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 반드시 성령으로 가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 육체로 마치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끝에 가는 거 또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이게 육체로 마치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럽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고. 정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럽힐 수 있는 곳이 종교라는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말고 정말 종교화된 교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힐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라고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들이 뭐가 돼요? 의의 옷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14절 요한계시록 20절 마지막 복이잖아요.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10절 봅시다. 최소한달 동그라미예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말씀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갔구나. 이제 두루마리 책이 다 열렸어요. 그 계시록이 뭐 풀리고 안 풀리고 임봉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
불의하는 거하고 더러운 거하고 연결되죠. 의를 행한 거하고 거룩한 거 연결되죠. 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더럽게 산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는데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이 거룩한 것과 연결되잖아요.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하는 거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실래요?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 뭐예요? 불의하고 더러운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게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는 이게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히기. 여러분들 할 때 딱 땅에 엎어놓고 어떻게 해요? 굳히기 하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옷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게 되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요? 지난달에 다 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만 믿으면 흰옷을 입었잖아요. 그 흰옷을 입고 그 옷을 지키면 뭐가 돼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옷 이야기 오늘 한 번 더 해야 돼. 알았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지난달에 인식을 잘 못했다 그러잖아. 지난달에 제가 2시간 20분 동안 온전히 했는데 그 옷에 대한 말씀을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다시 입력시켜 주세요. 그러죠. 너무 좋아. 자, 사대교회 한번 보세요. 4절,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뭐요? 더럽히지 않냐. 그러니까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다는 말이 뭐겠어요? 옷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히진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뭐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 이긴다는 개념도 오늘 스가랴서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긴다는 개념도 그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뭐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세상에 흰 옷 입고 그 흰 옷만 지키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데요. 무섭죠.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이 이 의의 옷은 뭐그 때문에 그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옷을 더럽힌다는 게 피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만 피를 부인해요. 옷을 더럽히는 게. 그래서 3절도 보세요. 계속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으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데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가 이르니 알지 못하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다시요.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옷을 지키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옷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이 뭘까요?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를 행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해주잖아요. 그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의 피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부 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어디 갔었어요? 벚꽃놀이 갔지요? 그래, 찌리지. 우리는 잘 다녀오십시오. 목사, 예, 잘 쉬고 오십시오. 이런다니까. 저도 그 교회에서 휴가를 보내줘서 유럽 한 갔다 왔을 때 고난주간에 놀러 갔어요. 이병 고난주간 아세요, 여러분들? 네, 고난주간에 가서 부활주일에 가서 한 주 빠지고 고난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왔어요. 유럽 갔을 때 목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놀러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일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 이거요 지키는 거, 그죠? 이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이제 이 개념이 되잖아요. 또 자기 두루마기 빠라 그러니까, 그죠? 또 자기가 뭘 잘 못한 거 더 보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거 빼내라 이 말입니다. 빨아내세요. 좀 빨아내세요. 뭐 붙이려고 했죠. 우리 자꾸만 빨아내야 돼요. 이제 보이죠? 옷이 뭔지? 빨아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당신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만이 나의 가장 귀한 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오라 하겠어요? 예? 천국에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걸 가져오라 하겠어요? 생명의 언어를, 그죠? 생명의 언어를 물질 언어로 바꿔놔서 그래요. 생명의 나무.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라 하미로다. 개들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 바울 사도는 어떤 자를 개들이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 행위주의자들, 개들을 삼거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딱 지나고 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주의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고 뭐 더 해라? 율법도 지키라, 할례도 박아라, 안식일 지키라. 그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주자니까 개들을 삼거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것이 내가 힘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한 거다. 개들을 삼거라. 개들이 뭐예요? 행위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예요. 그 개들, 점술가들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봤다 들었다. 음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취하는 음행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진짜 거짓말을 모르겠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다 거짓말. 거짓의 막이잖아요.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숨겨가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어내는 자마다 다 어떻게 해요? 성밖에. 근데 이런 걸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평소에? 어찌해야 돼요? 성밖에 나가는데.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의의 옷을. 의의 옷을 입어야 생명나무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정말로 생명의 말씀에 보고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하면요. 17절 보세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셔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죄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 피가 값없이 주어지잖아요. 성경 한번 보세요. 구구절절이 다 나와요. 값없이 주는 은혜. 왜 이런 복음을 못 전해요? 목사가 왜 이런 복음을 못 전해요? 헌금이 안 나온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다른 데 인도하고 왔더니 교인들, 재정집사, 성가대와 일부 집사들이 모여있더군요. 4시부터 방금 끝났습니다. 이들이 목사님, 목사인 나 때문에 헌금 안 나온다. 오늘 헌금 얼마인 줄 아느냐? 모른다고 했더니 32만 5천 원 나왔다고 최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축복권이 없고 헌금 축복이 대상이 아니라고 설교하는데 어느 놈이 헌금하겠느냐고 자기들도 안 한다고 하네요. 이분이 최근에 그 복음 좀 나누고 금요 공부에 오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 축복이 있는 게 아니고 헌금도 복음 받는 게 아니라 하니까 교회 역사상 제일 작은 32만 5천 나오면서 헌금 수고하는 이 사람들이 어느 놈이 헌금하겠느냐고 자기들도 안 한다고 하네요. 나는 이제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목사가 당하는 것을 본 집사람이 괜찮다고 해주니 감사가 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지요? 교인들이 참 무섭네요. 무슨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연보가 준다는 것은 그동안 종교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종교 생활을 했다는 증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느냐고 하는데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전할 수가 없겠죠. 전할 수가 없겠죠. 값없이 주. 요한시오 끝이 이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교회는 생명나무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할 제하여 버려요. 그죠? 이런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값없이 주는 은혜의 복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무섭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 값없이 주시는 것을 빼버린다면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 얘기죠. 그래서 성경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에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의 희생인데 예수의 피 완벽하게 계속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시고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경 끝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의의 옷. 복습한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지난달 거. 아까 인식을 잘 못했거든요. 정말 잘, 기계가 이 오작동이 아니에요. 천지 마음은 주의 손에 있어요. 지금은. 인식을 잘못해서 다시 인식해 주세요. 됐습니다. 새롭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한 주 빠지고 다른 데 안 가보세요. 뭔가 찝찝합니다. 그죠? 뭐 뒤에서 잡아 당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들려주세요.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늘 잊기 쉬우니 인과율은 잘 안 잊어버려요. 은혜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들려야 되고 또 들려줘야 되고 그래서 또 모여야 되고 그런 거죠. 자 이제 3장 스가랴서 3장 6절입니다. 예, 3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스가랴서 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일단 이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죠. 자,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혔죠. 아름다운 제사장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제사장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누구죠? 여호수아 제사장 네가 내 집 여호와의 집 다스릴 것이고 내 뜰 여호와의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뭘 보고 있어요?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어요. 계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옷이 더러웠죠? 그래서 옷을 여호와께서 깨끗한 옷 입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서 있어요. 제사장 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와의 천사가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하는데 네가 만약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네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이 환상주에 보이는 서 있는 자들이 두 분, 천상에, 그죠? 천상에 천사들 있잖아요. 천상에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이 왕래를 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백성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왕래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왕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제사장만 있으면 돼요. 왕을 구한 것이 타락한 증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왕을 구한 것이 타락하고 요한을 버린 것이 왕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를 신기고 해도 안 되고, 목사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목사를 끼워두면요, 이게 이 가톨릭이래요, 가톨릭.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있어야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본 말씀 중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왕 역할이지만 대상, 역대상 11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1장. 그 역대상은요, 성전과 다윗 언약 중심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북 왕조를 다루지만 역대상은 남쪽 왕조만 다뤄요. 그러면서 11장 1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유다 지파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다는 말은 왕이 무슨 역할을 해요?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개념이지만,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출입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도 돼요. 이 출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다윗은요, 제사장 역할도 해요. 언약궤를 모셔가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출입하게 한 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목자는 뭐예요? 양을 끌고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윗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요 12지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안 따라갔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누구만 따라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만 나갔죠. 할 수 없이 사울 체제 하에서. 근데 사울이 딱 죽고 나니까요, 야, 이제는 누가 대권을 잡는다? 그래서 빨리 와서는 아부를 뜨는 거예요. 옛날에 사실은요, 사울이 왕이 있을 때도 당신이 진짜 왕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도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늦게나마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달편에 쓰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 누가 되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 하면 되죠. 이 정치적 발언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싹 모여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내 대통령 될 줄 알았어요, 내는데 딴 사람 찍어놓고도, 딴 사람 찍어놓고 내가 사실 당신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당신 대통령 찍었으면 이래 나온다니까요. 물론 다윗도 그렇게 살아요. 자, 그래서 출입이라는 개념이 보기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을 왕래하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2절.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사하는 역할. 근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자격이 없어. 벌써 옷이 막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 장차 올 누가 한다는 거죠? 메시아, 완전한 대제사장이 해주신다 이 말이죠. 창세기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야곱이 지금 뭐 했어요?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자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이 죽이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다 돌베개 잤는데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뭐가 나타나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노리락.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원래는 루스인데 이름을 베델, 베이트 엘로힘, 엘로힘의 집, 하나님의 집 해서 베델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 기름 붓고. 근데 여기서요, 야곱이 우리 옛날에 벌써 한 4년 전에 이 말씀 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가 아버지한테, 너가 아버지 하면 알죠 여기도? 너희 아버지, 경상도 말하면 너가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했는데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도 약속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의 혜택이 가요.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시잖아요.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을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이루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가면 되는데 야곱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서약을 해요. 서원을 해요. 뭐라고요?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에서 뭐라고요? 너는 맹세하지 말라. 머리카락 하나도 희도 못하는지 뭘 네가 맹세하느냐고. 급하면 서약합니다. 급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급하면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내가 성을 갈게. 뭐 이러면서 계약서 쓸게. 급하면 서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는 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서약을 해요. 그런데 야곱 평생에 성전 지은 적도 없고 11조 했다는 적도 없어요. 형님한테는 선물 잔뜩 받았어요. 형님한테는 지 살렸고.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세요? 이런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결국은 뭐로 만들어내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해서 서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뤄내셨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 꼭 붙들어요. 그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내십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것이 그 아멘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뭐예요? 믿음이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면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망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 이루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야곱이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방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줬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다 야곱과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님을 이겨먹을까? 그래서 불철주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기 성공에서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세상 일만 한 게 아니라 금요 철야도 했어요. 뭐 하려고? 세상에서 힘과 능력을 가져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복을 받다고 보아라 나처럼 이렇게 하려고 야곱이 달려간 거예요. 그 야곱 허리를 부러버려요. 허리가 부러지니까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지팡이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어긋맞기는 축복하고 어긋맞기는 축복. 왜 어긋맞겨요? 왜 에브라임문에서 손을 어긋맞겨요? 내가 생각한 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한 복이 아니더라. 하나님은 거꾸로다. 요셉 아직 몰라요 이걸.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장남이 이쪽으로 손을 바꾸십시오. 야곱 눈 안 보여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네 아직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하는 뜻을 모른다. 야곱 평생에 내가 생각한 복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허리가 분절지고 험악한 나그네 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이더라. 내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마라. 아브라함에 갖다 묻으라. 라헬 말고 레아 곁에 묻으라. 놀랍죠? 라헬의 무덤에 안 갔어요. 야곱이 죽어서. 레아에게 가라. 은총이 없었던 자잖아요. 레아가. 조광지 씨 맞아요. 그쵸? 철들었지. 죽을 때 되니까. 라헬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라헬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그 뭐 육체미가 아름다운. 레아는 안질이 약했다. 안질이 아니에요. 눈이 부드러웠다. 눈매가 아주 부드러웠어요. 레아는. 근데 뭐는 없었어요? 36, 24, 30 뭐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미스 코리아 같은 몸매가 아니었어요. 눈이 아주 선했더라. 안질이 약했다. 눈매가 부드러웠더라. 근데 그 레아는 총이 없었잖아요. 은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세요. 근데 야곱이 죽을 때는요, 육적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그죠? 레아에게 묻어달라고. 희한하죠? 우리의 생애가 이래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붙들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그 하늘일과 땅이 열린, 이게 제가 지금 제사장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출입하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야곱, 요한복음 1장 5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구약의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뭐냐면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일단 하나 와봐. 딱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딱 보자마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 나다나엘이 남은 자예요. 구약에서 남은 자인데 남은 자는 속에 간사함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예요. 사가랴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엘리사벳 같은 자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안나, 그죠? 안나, 아기 예수를 바라본 안나, 그죠? 안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구약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 마음에 간사함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면 자기 속에 간사한 게 다 있어요. 야, 자기 중심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유대인들은 5명 모이면서 논쟁을 하는데 5명은 다 그리스도 사상이 다 달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머리가 똑똑해요. 전부 토론식, 주입 시간에 철저하게 토론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세계 경제를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한 서너 명 모이면은요, 정말 토론을 치열하게 한대요. 그래서 메시아 논쟁을 한대 항상. 그러면 아버지 메시아 다르고 아들 메시아 다르고 여자 메시아 다르고 남자 메시아 달라요. 죽도록 토론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간사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요, 남은 자예요. 네 속에 간사한 거.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날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나다나엘 깜짝 놀래요.
14,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단에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렸단 말이죠. 나단이 깜짝 놀라서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단에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옛날 애인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간사함 없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니 보세요. 딱 그렇게 맞죠? 내가 나를 깜짝 놀랐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나 했는데 네가 무화과나무에서 네 봤다.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너는 간사함이 참 있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놀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왜 하필 무화과나무라 있었을까요? 스가랴 3장 10절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요. 성경이요.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샬롬이 주어졌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평화 주었을 때.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말씀 기억 안 했을까요? 스가랴 3장 10절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메시아가 오리라. 그가 오면 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리라. 그 순을 기다린 거예요. 연약한 순을 기다린 거예요. 그 돌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둘째 시간을 볼래는 순인데요. 그 순을 기다린 거예요. 그 돌을 기다린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했잖아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초대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진짜 간사한 것이 이스라엘 기다 하나님의 남은 자는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긴 했는데 세상에 이것 딱 보고는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지금 나다리는 지금 너무너무 놀라웠잖아요. 메시아 고백에서 바로 한마디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느냐 믿느냐 하시니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뭘 보는 거예요? 또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 완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진짜 메시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군지 알고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 다시 스가랴 보면 여기까지. 예. 10분 쉬고 합시다. 여기까지. 예,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 삭, 순 이런 것을 나게 하겠다 이 말이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는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예요?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복, 그러니까 대단한 복인 줄 아는데 유대인은 자기가 농사 지었는데 그걸 따먹을 수 있으면 샬롬의 상태예요. 근데 늘 죄를 지어가지고 농사 지어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한테 뺏겨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농사 지어놓은 블레셋이 서로서 다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디서 타작합니까? 움막 속에, 이런 밀타작, 보리타작은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돼요. 움막에서 빼앗길까 싶어서 그 타작하고 있었다니까, 빼앗길까 싶어서.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범죄한 거예요.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열왕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우리 농사 지었다. 이제 우리 포도주 한잔 하자. 초대하면 이거 뭐라고요? 샬롬. 양털 깎았다. 오늘 잔치 한번 하자. 샬롬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부자 되는 줄 알고. 이스라엘은요, 땅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잖아요. 유업의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문화적 언어로 성경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문화적 언어, 문화적 환경으로 학습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성경 보면 판판에 실패해요. 복, 은혜, 용서, 긍휼 다 달라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옛날에 새벽 기도 때는 주로 주제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설교 시간에 주제 설교는 기도를 처음 기도라는 설교를 했고요. 주제 설교 기도를 했고, 새벽 기도는 이제 주제 설교를 종종 했는데, 뭐 은혜, 복, 이걸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은혜가 뭐냐, 은혜만 쫙 찾아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은혜가 노아예요. 노아.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으니까 뭐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 만든다고 미쳤죠. 세상살이에는 관심 없었어요. 은혜 입은 거예요. 그럼 노아 부자였을까요? 전혀. 겨우 밥만 먹고 살았어. 밥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방주 만드는 일, 배 만드는 일. 그게 은혜 입은 노아예요. 이런 은혜 받기 원해요? 대답이 영 희미해. 예.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은혜가 그런 거예요. 최초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최초의 간구가 제대로 된 게 뭐 다른 구하다가 그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롯 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구해. 이야, 우리의 기도는 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죠?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이잖아요. 용서 시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복음이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 기도가요. 아브라함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서 기도하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부인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사업이 바빠가 예수도 안 믿는데 좀 망하게 해서라도 좀 예수 믿게 해줘요. 진짜 망하게 하더래요. 사업. 겁나서 그런 기도 못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문화적 해석된 또는 체득된 또는 경험한 그런 언어로 성경에서 전부 판판이 실패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고 할 때에 제가 왜 성경 앞뒤로 찾아가느냐면 아까 보았다시피 출입한다는 개념, 그죠? 출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왔다 가는 그 대제사장의 개념을 야곱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들어갈 분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우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닥다리가 우리를 잡아서 끄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당겨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무슨 점프라 그럽니까? 번지 점프 하듯이. 예. 위에서 허리 딱 묶고 예수님께서 번지 점프해서 잡아서 당겨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 동화 같은 얘기 하나 간단히 나온 얘기 하나 해드렸죠. 옛날에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천국의 계단이에요. 천국 계단을 올라가는데, 천국까지 계단 몇 계단일까요? 천국까지, 여기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까지 계단이 몇 갈까요? 걸어서 하늘까지, 뭐 그런 영화가 드라마에 걸어서, 그러네, 걸어서. 자, 천국까지 계단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천국은 무슨 나라예요? 계단이 영원하다 보면. 자, 그래, 이거 모르니까, 천국 계단 올라간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자, 천국 올라간다. 요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자기 죄를 하나씩 고백을 해야 돼요, 죄를 하나씩 적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한 칸. 또, 죄 두 번째, 죄를 이제 기록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 갑시다. 올라가는데, 하나씩 올라가는데, 백묵을 한 짐 짊어졌어요. 백묵, 알죠? 백묵. 예. 분필. 예. 분필을 한 짐 짊어지고 계단 하나씩 이름씩 올라가니까 한참 올라갔대요.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는데 자기가 평소에 정말로 존경하는 선생님, 그분은 누가 봐도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한 선생님이 올라가다 내려오대. 중간에 한참 백묵 한 절반 좀 지워가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야. 혼자서 천국 가셔도 되는데 이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구나 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내려오시죠 하니까, 에이씨, 분필 다 떨어졌다.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분필 다 떨어져 내려왔다면 존경 못 받는 이 사람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죠. 분필 다 떨어졌다. 다시 분필 가지고 짊어지러 내려왔대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해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우리를 채워서 어떻게 해요? 잡아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끌려가려고 땅바닥 잡고 막 버티는 거죠. 주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걸 잡고 있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 잡고 있는 세상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이 잡고 있는 세상을 무너뜨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 애굽을 어떻게 해요? 미약하게 해서 애굽이 의지가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멋져요. 얼마나 한번 고집한 사랑은 꺾지 않는 지독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인이 정말로, 남자들이나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자꾸만 다른 데 눈 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다른 데 눈 돌리면 어떻게 하시겠나? 여러분들이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눈 돌리는 대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쳐다보는 대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는데 주님을 보니까 어때요? 학력이 없어. 나사렛 출신이라. 돈도 없어요. 애인을 삼았으면 자기야, 오늘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하면 뭐예요? 사줘야 되잖아요. 나 가방 갖고 싶은데 하면 뭐 에르메스 가방이나 하나 갖다 줘야 되잖아요. 한 3천만 원짜리도 하나 뭐 가방 사다 주고, 3천만 원짜리 하니까 생각이 안 나. 300만 합시다. 뭐. 루이비통 정도. 모세는 어머니도 안 해 그러죠. 모세는 다 알아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300만 원짜리 하나라도 사다 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을 보라. 인자는 머리 뚫을 곳조차 없다. 그걸 애인으로 삼고 싶어요. 오피스, 뭐 무슨 드라마 있던데 요즘 나온 거? 자체 발광 오피스. 예.
자취바라고 표현. 거기에 주인공 여자 이름이 풍문으로 들어서 나왔던 여자인데 이름이 그 애가 그래도 의식이 있더라고요. 전에 한 텔레비 나오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 애 내가 저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김창완하고 책 추천하는데 내가 그 책 추천한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메모에서 내가 걔가 추천한 책 샀어요. 기영도 시집하고 그다음에 롤랑 바르튼가 그 사람이 시은 에도 일기 제가 사서 보고 있거든요. 그 책을 추천하고 보면 그 좀 책을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보는데 거기서 보니까 내가 왜 얘기했냐면 그래서 보니까 어떤 그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취직을 못해서 그 여자가 헤어지더라고. 맨날 뭐 김밥 뭐 라면 하나 그게 싫다고 여자가 가버리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에 고화성이네. 고화성. 세상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순으로 와요. 연약한 순으로 온다. 새싹으로 온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뭐요? 삭을 나게 하리라. 삭, 어린 삭, 순. 삭, 순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삭과 순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죠.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 1절.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우리가 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메시아로 안 봐요. 메시아로 안 본단 말이죠. 그냥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라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는 꼭 이런 모습으로 와 계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왜? 연한 순인데 그것도 어떤 줄기에서 나온 순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에 거기 또 연한 순이니까 얼마나 삐쩍 말라가 볼품 없었을까요? 그런데 예표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런 연한 순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11장도 한번 보십시오. 줄기가 나오는데 방금 이사야 53장에서 연한 순 줄기, 마른 땅에 누운 줄기 나오는데 이 줄기라는 개념이요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것은 이새의 뿌리 또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한 삭, 뿌리에서 한 가지, 삭 이런 게 연약한 뿌리. 그래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이 하나의 뭐가 돼요? 삭이 나고 뭐 가지, 뿌리, 결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한 순 개념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표의 사람이 연약한 순, 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 아름다움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 또 그 다음에 스가랴 본문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돌멩이 하나 준다 그러죠. 돌멩이. 세운 돌을 보라. 돌에 무슨 눈이 있어요? 7눈이 있다.
아, 돌에 7눈이 있다. 뭐예요 이게? 돌에다가 7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에 7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또 7눈이 또 나와요.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만은 4장에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 그 금 등잔이 나오는데요. 등잔이 나오는데 그 등잔에도 뭐가 있느냐면 7눈이 가득해요. 그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낸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인데 그 기름 붓는 위에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쭉 나오면서 해석을 해줘요. 이게 무엇인지를. 그때 이 등잔이 10절에 보세요. 이 7은 뭐예요?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 그러면 7개 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그럼 완전하게 세상을 살펴보신다. 어떤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가 세상을 온전히 살펴보는 눈이다. 온전히 살펴본다.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7눈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6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뭐요? 7뿔과 7눈이.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는 뭐가 있어요? 7뿔이 있고 또 7눈이 있더라. 예수님 눈이 7개예요? 아니죠.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눈. 다른 말은 성령으로도 해요. 성령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을 때에 그 에스겔도 뭐요? 온 안팎으로 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천사들의 눈. 그래 7이라는 것은 7의 눈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다 살피신다. 뭐까지? 우리의 심정까지,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표복을 다 살펴보신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다 살펴보시죠. 그게 돌인데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아까 순, 에피소드는 순, 이건 돌이잖아요. 지난주에 옷, 오늘 순, 돌 두 개 다 같이 보는데 순이 어떤 순이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볼품없는. 그 갈릴리나스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죠. 순. 그다음에 돌. 이 돌에 대해서는 엄청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우리가 전에도 뭐 다 살펴본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꾸만 언약을 배반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해요. 15절에 보세요. 이사야 28장 15절.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망도 이겨낼 수 있다. 서울 지옥이죠. 지옥과도 맹약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든든했으면 이렇게 오만이거든. 이게 14절 보세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아주 오만해졌죠. 아주 오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사망도 끄떡없고 서울도 끄떡없다라는 거죠.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 숨겼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을 정말로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기를 숨겼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어요. 자기들 행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든든히.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을요. 신천지 사람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불쌍하다 그러겠죠. 저 거짓 사건들에게 속고 있다고. 거짓 목사에 속고 있다고. 사실 뭐 속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오신 분도 25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인데 복음 듣고 나니까 세상 그 복음의 말씀과 맞춰보니까 25년 동안 들었던 게 하나도 맞은 게 없대. 한두 개라도 맞은 거 있었으면 좀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25년 동안 다니다가 나왔대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라도, 하나도.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여? 허위에 피난처를 삼고 거지의 피난처를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천지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저 이만한테 속았다. 저 불쌍하다 저거. 허위에 거짓에 터잡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들은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씌우겠다. 돌, 반석, 기초. 기초를 삼아서 노니 거짓의 기초가 아닌 그죠? 허위의 기초가 아닌 진짜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시온에 세우는데 시험당한 테스트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래서 이 돌을 믿는 자는 뭐하리라? 다급하지 않아. 다급하지 않으면 뭐래요? 당황하지 않으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돌. 그러니까 이 돌도 딱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돌이에요? 믿을 만한 돌이에요? 못 믿을 만한 돌이에요? 못 믿을 만한 돌이죠. 믿을 만한 돌은 누가 믿어요? 다른 사람이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돌이 허위요? 허위에 기초한 것이요? 거짓에 기초한 거예요. 자, 사람을 위한 모든 종교는 허위예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종교는 전부 허위예요. 기초예요. 사람이 이런 거 사람의 욕망의 기초에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만든 기초 말고 내가 따로 기초를 하나 세울게. 근데 이 기초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돼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2절. 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므로. 자, 건축자가 쓸데없다고 그죠? 우리가 다 인생 건축자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 건축자로 이것저것 다 모았죠. 옛날에는 돌멩이로 집 짓죠. 흙과 돌멩이 나무로. 그러니까 흙도 모으고 뭐 돌멩이도 모으고 나무도 모으는데 돌멩이도 이 돌 저돌 다 필요해서 모았는데 어떤 돌은 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는데 버림받은 돌이 뭐가 돼요? 모퉁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에다가 새로운 집이 하나 지어지더라. 신기하네 이거. 희한하네.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 눈에 보기 기이하다. 버림받은 돌인데 연한 순인데 누가 좋다고 그거 따라가겠어요? 버림받은 돌인데. 여러분 큰 믿음 교회가 이단에서 벗어나려고 이단이라는 오면에서 벗어나고 통합측에 가입했다가 통합측 총회장이 받아준다 했다가 또 못 받아준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무슨 말? 못 받아준다 하니까 신문에 막 광고하고 내일과까지 문서를 보냈어요. 이 통합측 잘못했다고.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단 해제해준다고 이단 해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 왜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 젊은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려면 다른 교회 교인하고 장가를 가면 너가 이단 교회에 빠지네. 그래서 결혼 못 한대요. 핍박 그래 받는데요. 그러니까 큰 믿음 교회 안에서만 교회 결혼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뭐 통합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한기총에 가입을 해서 우리 이단 아니라는 것을 벗고 싶어. 그죠? 버림받은 돌멩이에요. 그거 따라가는데 예수가 사람들의 그 당시에 뭐로 보였어요? 이단으로 보였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청년의 시간에 제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로 2단 지금이라고 시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2단이라고 공개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선을 받는데 어느 교회 나가니? 예, 늘포에 나갑니다. 그럼 목사가 2단이라 하던데 시집 장가 못 가요? 나올 수 있겠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 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목사 좀 평소에 이상하더니 창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2단이라고 하면 2단 아니야, 그거? 이상하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갈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드디어 자유할 때가 왔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수천 명을 모으고, 그죠? 수만 명을 모아가지고, 막 큰일을 빵빵 하면서, 그죠? 뭐, 기독교 연합회 하는데 한 1,000만 원씩 팍팍 돈도 헌금을 해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의지나간하게 진짜로 이단 같은 소리 해도 어떻게 해요? 봐줘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볼품이 없었으면 버렸을까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예수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를 버리십시오. 예수는 전혀 우리 세상 살이 인생에는 도움이 안 돼요. 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래요. 근데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요. 이게 무슨 기독교 이게? 버림받은 돌. 사람들이 싫다고 버렸어요. 얼마나 싫으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예수를 찾는다고요? 완전 가짜예요. 버림받은 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이사야 28장에 보니까 버림받은 그 돌을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 돌을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계속 성경 돌에 대해서 몇 곳 더 봅시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2장. (34절) 그러면 이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무슨 꿈을 꿔요? 밤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왕이 꿈을 꿨는데 머리는 큰 신상, 머리는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머리는 바벨론 왕이에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때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근데 꿈을 꾸는데 꿈을 알지 못해.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해석해 주는 말이 30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이었더라. 또 이 왕이 보시죠.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뭐요?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는 돌. 조만한 돌멩이겠죠. 딱 나와서 신상에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니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은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었고 우성을 친 돌은 태산으로 온 세 가져가더라.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에 우뚝 세워지는데 눈에 보이게 세워져요? 안 보이게 세워져요? 안 보이게 세워져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게 우뚝 세워지는 것으로 보니까 종교 제국주의가 나와요. 기독교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종교 제국주의로 나갔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힘을 가져요. 로마 가톨릭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종교 제국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도 들고 나가고 성조기도 들고 나가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태극기 들고 성조기 왜 들고 나가요? 미쳤죠. 이 종교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미국이 영국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갔잖아요. 가서 뭐 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 다 잡아 죽였어요. 죽이면서 자기들은 여호수아처럼 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은 그런 식의 정복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제약이 가득했어요. 약속의 땅은 제가 가득하면 땅이 토해냅니다. 400년 제약이 가득해 그들을 심판한 거예요. 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그들이 제약이 가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빌론에서 멸망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약이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멀쩡한 원주민들을 여호수아가 무조건 정복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미국이 아메리칸 영국의 청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아메리칸 인디언 다 잡아 죽였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언 잡아 죽여놓고 감사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게 종교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유대인들의 등을 얻고 유대인들의 금융, 언론, 또 석유, 어떤 돈 되는 것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이 지금 종교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그래. 세상 사람들이야 그 의지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전기를 들고 나오든 태그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짓하고 있다면 종교 제국주의에 물들어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버려진 돌, 모퉁이 돌, 그 돌이 사람의 손에 뜨인 돌이 정말 날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주님 오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을 자들이 이 광주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 오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돌이 어떤 돌에 처음 보니까 시험한 돌,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 그런데 이 돌이 하나님의 새로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고 세상을 심판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포도는 품꾼 비유거든요. 주인이 포도 만들어 놓고 포도는 품꾼들에게 소작을 주었어요. 그래서 세금 내로 보냈더니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고 안 줬어요.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또 안 줬어요. 죽였어요.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진멸하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선지자 다 핍박했잖아. 진멸하니까 큰일 났다. 안 했으면 좋겠으면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이 어찌 되겠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돼야 되니까 나 버림받아야 마땅해. 너희가 날 죽일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죽어요. 왜? 예수님 도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 안 시켜줘요. 부자 되게 안 해줘요. 강하게 안 해줘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쉴 데 없다고 당신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그 버림받은 돌이 그 버리는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구원이 일어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으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자꾸만 목사님 그거 짜집기 한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짜집기 하는 거.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풀어주고 있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자, 이 2장 보세요. 2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난을 버리고 갓나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하면 너희로 구원의 이로 자라게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봤다면, 주의 인자를 맛봤다면 말씀을 사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먹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는 어때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에 되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뭘 당한 버림받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예수가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버리는 예수인지 환영하는 예수인지, 그죠? 우리는 그동안 어떤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환영할 만한 예수 믿었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은 기본이고, 맞죠? 구원은 기본이고. 예수 믿으면 재산받는, 침례거든, 감리거든, 뭐, 장로거든 다 예수 믿으면 재산받고 용서받고 천국 간다 해주죠. 그건 기본이고. 기본은 맥주 2병에 안주 하나가 기본인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도움되는 예수를 전해주지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천국에서 상 많이 받는다고. 그런 예수는 우리한테 좋은 예수예요? 버리고 싶은 예수예요? 좋은 예수죠. 그래서 가짜 예수 믿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버리고 싶은 예수를 전해야 돼요. 버리고 싶은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런데도 믿는 자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죠. 당신 예수 믿으면 집 망합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당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망합니다. 그래 보세요. 진짜 예수 믿겠는지. 예수 믿으면요, 세상 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돈 못 벌어요. 예수 믿으면요, 돈 사랑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여기 와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왔을 때, 어떤 분이, 하여튼 김준하 집사가 사람을 이리저리 어떻게 모았는지, 왕발인지 모르는 사람 모았어요. 왔는데 보니까, 인상, 그때 중간에 나가보세요. 중간에 실에서 나가보더라고요. 저렇게 피해 나가야지 또. 일단 사람에는 어떤 돌요?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께는 택할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이사야 28장 내용이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그러니까 세상에서 버림 돌을 믿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아이고, 그런 예수 믿나 니는. 내가 믿은 예수는 3년 만에 집도 사고 말이지. 10년 만에 부자, 이런 예수 믿어야지. 아이고, 너 예수 믿고 어제 쫄딱 망했노? 너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행편이 없이 되었느냐? 라는 그런 예수 믿으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버림받은 예수를 믿어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우리 평생 잠깐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에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잠시예요. 영혼에 비추면 1초도 안 돼요, 우리 인생이. 1초도 안 되는 그 100년 동안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영원한 나라에서 부끄러움 안 당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근데 그 예수가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러면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고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도 넘어지는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요 믿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 돌,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은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버림받은 돌에 모퉁이 돌이 됐죠. 그 안에서 예수님 버림받은 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버림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종교꾼들에게서 버림받아야 돼요. 종교화된 곳에서 버림받아야 돼요. 아니, 버림 안 받았어요? 설교 11시 설교 시간에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질문한 사람이 버림받아요. 버림받아야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지어 간다고 봐요. 다 지어 간다고 봐요. 조금만 다 지어 가면 아니 이 집이 다 지어져 간다고. 집이 복음이 딴 거까지 증거되는데 얼마나 빨리 증거돼요? 인터넷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옛날에는 걸어서 가니까 200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시대 복음이 한국까지 오는데 2000년 걸렸잖아요. 걸어서 와야 되니까. 핍박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인터넷으로 동시에 복음 다 증거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오지에 복음 증거될 곳이 많지만 그래서 복음이 딴 것이 증거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들어오면 하나님 집이 완성되잖아요. 그죠? 집이 완성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럼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돼요. 우리 안이죠. 성도 안이라면 처소 나머지는 뭐예요? 집 다 짓고 나면 서령에 불태워보면 되잖아요. 다 돼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기도 가서 그 경기도에 외고 아줌마들 경기도에 외고 많잖아요. 경기도에 외국어 고등학교 바람이
외고. 외국 고등학교 그 아줌마들 좀 별난 아줌마들 많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주님 오실 때 다 됐나? 왜 이 사람들이 보험 들어오지?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돌에 7눈이 있었죠. 그 돌을 아까 스가랴서 말씀에 그 돌을 돌에 7눈이 있고요.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제약을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제하리라. 그 돌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제하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이거 이긴다는 개념도 예수 믿는 자를 말해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이기는 자예요. 또 신선지에는 이기는 자 누구예요? 이만희. 예수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영혼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또 뭘 준다고요? 흰 돌을 준대요. 스가랴에서 나온 돌이 무슨 돌인지 또 나오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흰 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 유대 문화사회 속에서는 어떤 집이 용서를 받으면 그 집 앞에 흰 돌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이 사람 용서받은 집이다 보복하지 마라 이런 말을 뭐 문화적 해석은 그렇게도 하는데 하여튼 흰 돌을 주는데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죠. 예수 이름이죠. 누구겠어요? 모퉁이 버리는 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받는 자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은 성령이나 주어지면 받은 자만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받은 자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이 새겨진 이름이 새겨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한꺼번에 제거하리라. 그럼 죄가 용서되면 뭐가 나와요? 샬롬이 일어나죠. 샬롬이 일어나니까 뭐가 해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이게 샬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으로 오셨고 돌로 오셨고 연약한 순 버림받은 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서 뭐예요? 잔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연약한 순 버림받은 돌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영광의 주님으로 영원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그날이 지금 다 돼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돌로 집을 다 만들어가니까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이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순으로 오셨고 버림받는 돌의 모습으로 왔기에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이 버림받은 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에서 다 이뤘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오매 이 예수님을 믿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달은 셋째 주 월요일 날 그대로 하겠습니다.